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아비된 심령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 1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투옥을, 복음으로 인한 투옥을 참 걱정하고 근심스러워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뿐이다. 나의 투옥이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기뻐할 뿐이다. 심지어 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급하자면 죽기를 더 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위로합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고생을 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고생을 보고 부모님이 고생하시는데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부모가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를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의 복음으로 인한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나는 기쁨으로 여길 뿐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원하는 바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는 것은,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에 대해서 당신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1장 2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단지 그랬습니다. 오직 여기서 오직이라는 건 무엇을 전제한 것입니까? 내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기보다, 괴로워하기보다 당신들은 오직 이 일에 힘쓰시오. 이 일에. 무엇에 힘쓰시오? 하나됨에 힘쓰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양육하느라고 고통받는 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까? 차라리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엄마 아빠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고생을 계속 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큰 인물이 돼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아빠 엄마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도 내 고생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나의 기쁨일 수 없다. 나는 무엇을 기뻐한다? 당신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직 힘쓰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컨덕트,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 뭐냐? 하나됨을 지키는 거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들이 하나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지극히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라.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Same mind, 동일한 마음을 지니고 One Spirit, 하나의 영혼. 그래서 27절의 후반절에 나로 하여금 당신들이 일심으로 굳게 서 있음을 듣게 하라. 나로 하여금 그것이 29절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하나의 마인드로 서 있음을 나로 듣게 하십시오. 바울의 아주 뜨거운 심정입니다. 목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온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늘 소망교를 위해서?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눈 아프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중에 참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전달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 회계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봉투를 건네받을 때 그리고 전달할 때 그때 정말 기쁘죠. 단지 그것은 하늘 소망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철치죠. 더 철치. 그 교회, 우리 일산에서 이름이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 그 교회가 뭐냐? 더 철치인데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나머지는 다 가지지요. 그렇죠? 그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교회들로부터 떨어져 있지 아니하며 교회 내 성도들은 또한 다른 성도들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철치여 하나됨입니다. 우리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늘소망교회를 지교회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지 브랜치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그래서 그 어떤 교회의 사역자든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떠내려 갔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교회들이 온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복원시키지 않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무엇을 위한 서퍼링이냐? 고통이냐? 문맥을 보면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밖과의 싸움이 아니라 로마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고난이 무슨 싸움이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서퍼링인 것이지요. 고통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고난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같은 동일한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드는 바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분의 아주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 내에. 근데 둘이 충돌한 겁니다. 누가 더 실세냐? 누가 더 누구의 이끌음이 누가 더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꼭 갈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교회는 무정으로 인해서 나눔이 있지요.
공식적으로 나누어진 것만이 나누어짐이 아닙니다. 무정, 그거는 나누어짐입니다. 같이 있으나 마치 야구장처럼 같이 있으나 하나됨이 없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싸워야 된다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는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 고통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있고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됨을 위한 서퍼링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비롯해서 지상의 교회는 이 온전치 못함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는 족하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권하는 하나됨이 그들 가운데 어떤 명확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함이 와해의 수준에 있지도 아니한 것이죠. 더구나 신조적인 불일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이걸 믿는데 누구는 이걸 믿는 이러한 불일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스함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따스함 안에서 그 느껴지는 어떤 그 차가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스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된 교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한 70명 내지 80명은 전부 다 same mind인가? 동일한 마음인가? 우리는 하나인가? 왜? 사도께서 권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야말로 핍박을 견디어내고 있는 참 외부로부터의 로마로부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은 encouragemen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용기됨이나 사랑이 있거나 무슨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교제가 있거나 긍휼이 있거나 자비가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아주 이 2장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2절부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쭉 뒤는 이해가 되는데 1절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죠? 한 마음을 위한 단서를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커리지 받은 이들이 아닙니까? 용기를 얻은 이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세상이 살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진짜 세상이 무엇이며 진짜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들음으로
인커리지 되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신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펠로우십,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을, 교제를 당신들은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긍휼을 얻었으며 그 안에서 컴패션을 얻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상의 괴로움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약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인내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고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환희, 환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희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로로 인한 용기를 경험한 교회는 다시는 나누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의 그들의 동료의식, 당신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동료의식이 펠로우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가 동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끓는 기름통 앞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어깨를 마주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름통 앞으로 나아갔다. 국적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가 어디로부터 잡혀왔는가, 그의 전 신분이 관료였든지 귀족이었든지 아니면 노예였든지 관계없이, 그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관계없이 어깨를 맞잡고, 초대교회의 기록입니다, 어깨를 맞잡고 찬송을 부르며 화영장으로 나아갔다. 이게 뭡니까? 그게 세임 마인드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일에 협조하라 이것이 아니고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라. 그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럼 나의 감옥 안에 있는 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뜨거운 열변인지 알 수 없는 거지요.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로 성령으로 인한 교통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성도의 커뮤니언, 커뮤니언 오브 세인트, 거룩한 무리들의 커뮤니언을 우리는 믿사오며, 세임 마인드, 원 스피릿을 믿사오며, 그것을 경험한 이는,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걸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리고 경험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당신들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마땅히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교통을 통한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일생을.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드리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대이라 믿는 것이죠. 교회 내 모든 이들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랑 그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지요. 같이 예배 드리시죠. 식사 좀 들고 가시지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일생 동안 그 누구는 그 말만 듣고 사는 겁니다. 식사 좀 같이 들고 가시죠. 일생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넘칠 것이며 애정에 있어서 신속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무리에 접하게 되면 그것을 참 마음으로 기뻐하며 뜨거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소미가 친구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얼굴을 볼 때, 새 얼굴을 볼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누가 교회에 새로 오게 될 때 왜 그것이 목사만 기쁩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인가 안 다니는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의 마음을 지닌다면 누가 처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너는 누구니? 이름이. 너는 누구 친구니?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왔구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대요. 5학년인데 교회 처음 나왔대요. 2명이. 이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럴 수 없지 않냐는 거죠. 수년을 달아도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그래도 그것이 마음에 별 부담이 없어요. 누구 이름을 몰라도. 그것이 원 스피릿일 수 없는 거지요. 원 마인드일 수 없고. 왜 그 성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 동기가 뭐냐? 다른 동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그 복됨이 지닌, 그 교제가 지닌 그 복됨을 그 상대의 영혼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죠. 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그 장편의 기도를 행하실 때 그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저는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의 제자들은 남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동기,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이 실행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아픈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장례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기쁜 일 있는 사람에게 축하하고 축하의 선물을 사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참 바울의 기록을 보면 겉면에서 꾸짖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렇죠? 단지 빌립보 교회 내에 서서히 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저 가을에 얼음이 첫 얼음이 얼면 이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 이렇게 얼음이 살짝 덮이지 않습니까? 얼음이 살짝 덮일 때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그 어떤 차가운 냉기가 이게 스밀 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어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실현된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same mind다. 그 다음에 same love, 동일한 사랑을 유지하며 함으로 마음을 같이하라. 우리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형제가 연합하여가 뭡니까? in unity입니다. unity. 우리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아닙니까? 그렇죠? 연합되어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을 합하여 그랬는데 유나이티드 인 스피릿, 영혼 안에서, 인 스피릿, 영혼 안에서 유나이티드 된, 그냥 하나가 된 거죠. 이거는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키스트에서 근무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세라믹을 철에다가 이렇게 입히는 특허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철에다가 세라믹을 입히는가? 세라믹을 녹여가지고 철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것으로 이렇게 고압으로 해가지고 그걸 융사라 한답니다. 융사. 그러니까 세라믹을 녹여가지고 이 쇠 위에 붙이는데 범랑 그릇은 이렇게 툭툭 하면 깨지잖아요. 그 깨지는 것은 이 세라믹과 철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이 융사를 하면 그냥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그냥 안 깨지는 겁니다. 그냥 철 자체예요. 그게 뭐냐? 그게 유나이티드 되는 겁니다. 동일한 사랑을 지님으로 동일한 마음을 지녀라. 그리고 영에 있어서 유나이티드 되고,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의도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유지하는 겁니다. 메인테인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늘 우리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비등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혼이 하나의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하기는 하나의 목적을 의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목적을 의도하고 동일한, 그 누구도 동일한 사랑을 받고, 그럴 때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만장일치. 뭐 합시다. 그냥 만장일치를 넘어선 개념이죠. 다 일에 협조합시다.
이것 이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1년에 2차례 나흘 동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원스피릿입니다. 평일 때에는 일반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1년에 8일입니다. 그렇죠? 1년에 8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새벽에 어딜 가야 된다. 그러면 일어나서 갑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지요.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는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에 따라서 세임 마인드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 사상가들도 자기들의 사상을 표출하기 위해서 퀴어 축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아주 사회로부터 모진 비난과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내지요. 그래서 나라가 글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 힘을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에 그리고 그 경배, 왜? 구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속죄일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여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 속죄일뿐만 아니라 1년에 3차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전에 오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으로 여기로 치면 한 원산 쪽으로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1년에 3차례 원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라. 그 순례의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구약의 정신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원 스피릿을 위해서 서퍼해라. 그렇죠?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하늘소망교회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평일날은 늦게 와서 못 오고 힘들어서 못 옵니다. 그러나 공휴일날 하루 종일 쉽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어렵지요. 우리는 정말 한마음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생명 말고 희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공유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누가 장례가 나면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면 가지요. 멀리 있어도 갑니다. 그리고 몸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장지까지 가지요. 시간을 공유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일 수 있는 것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경배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지요. 교회란 서로에게 동맹이 되는 존재이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이들이며 서로의 하나됨을 인식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나는 좀 달라요.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무엇에 불과할 뿐이다.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selfishn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이나 허영, 헛된 자랑으로 하지 말고 나는 다릅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나는 달리 생각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식사하고 가시죠. 쫓아가서 누가 새로 보이면 오셔서 반갑습니다. 왜?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이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요. 만일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서리 집사직에 대한 것을 헌법에 따라서 뒤에다가 이렇게 청원서를 올려놓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집사의 직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직분을 사모하는, 그 직분이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죠. 교회와 주님을 위한 직분의 행사지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언급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됨을 훼손하는 그 이기적 야망, 셀피시네스, 그 허영,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공유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지니셨는가? 그 하나됨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지니셨는가? 6절 말씀에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려가? 내가 왜 고통당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자로 살라. 자신을 비우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지니고 계셨던 힘을 스스로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디프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제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힘을 스스로 제거하시는 겁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섬겼느냐? 영혼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낮춰라. 그렇죠? 고난 받으라. 그렇죠? 너희를 부르심은 주를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함도 너희를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근데 그 누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나로 인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약했던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일이 없다면 그는 한 달란트 맞춘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에게 뭐 욕을 한 적도 없고 남의 것 빼앗은 적도 없어. 어디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됨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짓 나사로가 동료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어떤 성도가 고통받고 있는데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 원마인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아프다. 말없이 누가 돕는다. 저는 모릅니다. 누가 돕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과 달리 있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불일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이 상대했던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여기 교회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자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함이 저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감사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지닌 은사를 자랑하기보다 자랑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무정하게 지내기보다 자신이 부족한 이였음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교회의 하나됨을 헤아려 하는 이들에 대해서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나로 듣게 하라. 교회, 낮춤으로 자신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지요. 낮춤으로 자기 자신을 이끄는 이 종으로서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이 종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이 집사가 그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 누가 식사할 때 옆에서 긴 수건 들고 옆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부족한데 싶으면은 반찬도 갖다 주고 뭐 흘리면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휴지도 갖다 주고 그게 디콘이지 않습니까? 그게 집사입니다. 그 집사의 직을 사모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을 사모하고 목사의 직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는 이기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지배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소유에만 관심하고 내 자신이 끌리는 것들에만 관심하는 그런 자신을 용납치 아니할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몸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서 있다가도 버스 기다리다가도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왜? 그 골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 당구판이 이렇게 딱 떠오른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공을 여기서 치면 뭐 10기로 쳐가지고서 벽을 뭐 2번 맞아서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나는 겁니다. 바둑 두는 사람은 못 두는 사람은 한쪽 명만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한쪽 명만 생각하고 자기가 점점 이렇게 두어 갑니다, 그렇죠? 하나씩 두씩 이렇게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바둑을 잠깐 두었었는데 집에서 그냥 재미로. 근데 두고 보다가 이래서 나중에 그 바둑 기사들이 자기가 두었던 이 바둑 전체를 복귀하는구나.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근데 전체를 다시금 놓을 수 있대요, 그렇죠? 왜? 자기가 그만큼 관심하는 거니까. 한 마음을 위해서 관심하는 사람은 움직임이 다른 것이지요. 신속합니다. 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지요. 의로움에 굶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로움의 기회만 있으면 그냥 달려가는 거지요. 제가 오전에 조기 축구 끝나고 주차장을 돌아 나오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이렇게 운동원이라고 이렇게 쌩 메고 이렇게 가다가 뭘 이렇게 주워요. 길가에서 이렇게 줍더니 저기 사람이 안 밟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데 뭘 버리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날카로운 쇠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있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펑크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주워가지고서 저쪽에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옮겨놓고 가서 제가 문을 탁 열고서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웃음이 그 희열의 웃음인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 수 있는가? 굶주려 있는 거죠. 하나의 교회됨을 위해서. 그리고 단지 그 사랑은 교회 내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미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누구의 죄를 용서한 적이 있는가? 아직도 용서치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남겨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남겨두면 우리가 남긴 만큼 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요. 교회 내에서 저 사람은 늘 자기 말만 하고 하나된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기다렸듯이 기다리시는 거지요. 수십 년간 버리지 못한 죄된 모습이 우리 각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도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교회 내에 어떤 모남이 있고 어떤 사람이 모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품는 겁니다. 바울은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되지만 무엇으로도 높임을 받으셨다? 자기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법은 이 법이라는 거지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라. 남을 섬겨라. 배제 고등학교의 교훈인데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그 배제의 교훈으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그래서 큰 돌에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누가 큰 자고 누가 영광스러우느냐?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지배하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교회 직분자분들이 나서서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렇게 좀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으시고요. 권사님도 저기 앉으시고, 저 집사님도 저기 뒤에. 빨리.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10시에 나가는데. 누군가 이렇게 보면 교회 지분자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인식하는 분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조용히 앉아 있을 겁니다.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렇죠? 바울은 영광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해라. 나는 그런 영광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영광이 없는 자로 일상을 살 겁니다. 참 잠언의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자꾸만 권해주면 그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됨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너희의 구원을 성취해라 그랬는데, 이 성취가 무엇에 관계된 겁니까? 하나됨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됨은 그냥 하나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관계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천국에서 못 보는 분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에 교회에 잠깐 출석하셨었습니다. 그 뒤로 가서 여러 번 권해드렸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시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친구였던 친구가 저한테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왜 제가 못했습니까?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증이 없을 때, 어머님이 그때 받으셨던 세례, 그 30년 전, 40년 전에 받으셨던 세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말의 소망을 품어봅니다. 저도 그렇죠. 그러나 제가 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못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친구와의 소원함, 그리고 친구 동생들과의 소원함 다 알고 있는, 밤새 괴로웠습니다. 제 자신이 인간적인 정으로 치면 왜 제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라고 하면 갈 겁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가서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그 누구라도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마지막에 같은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못된 고기와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를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부정한 고기에 속한 이들이 없어야 되기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호소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지금 그것을 원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도 뭐 나는 관계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니 나로 하여금 기쁜 소식을 듣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 이런 거면 나한테 하라고 그래. 원망과 시기가 없게 하라. 그리하여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참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저들 가운데 드러내게 하라. 너희의 빛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행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 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하라 그랬죠.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김 목사, 또 한잔 했구만. 내가 한잔 했는데, 김 목사가 생각나서, 보고 싶어. 그럼 가는 겁니다, 그냥. 문산에 사는 친구가, 한 1,000억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친구가 저를 부르면 이제 감이다. 감히 제가 무슨 얘기 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됨을. 어떤 분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또 20만 원을 헌금하셔가지고 내가 가서 그 친구 목사님 만나서 빌려줬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서로 인간으로 치면. 그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라. 너희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리라. 기쁜 소식이 늘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늘 가슴을 때립니다. 분명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심으로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어떠하심과 교회의 어떠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도 그 하나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지상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허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망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 안에서 함께 즐거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